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인간이 자꾸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늘 피폐해지고 부서지고 이방한테 당하고, 그때마다 머리 위 끝부터 발끝까지가 성한 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오고, 그럼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또 사사가 몇 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뭐가 쳐들어오고 뭐가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의 기승 부리는 어려움들을 이기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부흥하고,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또 부흥하고 쓰러지고 부흥하고 쓰러지고, 그러다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암흑의 시대의 끝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부흥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인됨과 자신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눈뜨게 되고, 이걸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100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청교도의 시대가 무너지고, 엘리자베스 왜 여왕이 그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교회를 국교화시키죠.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무슨 조직처럼 돼요. 정부 조직처럼.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섬기던 그 목사들은요, 자기 교회 5마일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유명한 5 miles act예요. 그러니까 5마일 조항이라 그래가지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가지고 목사들을 다 쫓아내요. 그러면서 영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다시 무너져요. 그때 무너졌을 때, 초토화됐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부흥을 부으셔서 놀랍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그때 깨닫게 된 그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 큰형이 요한 웨슬레, 작은 동생이 찰스 웨슬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찰스 웨슬리 성경이 찬양이 엄청 많죠. 그리고 당시에 부흥의 하나님의 놀라운 주역으로 쓰이는 조지 휘필드.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의 같은 클럽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북미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북미 안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그때 부흥에 불꽃이 붙은 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그게 그 유명한 제1차 대각성 운동이고, 그것이 또 다시 힘을 잃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교회에서 놀랍죠.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1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사가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에 쓰임을 받아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가 진행되죠. 왜? 끝없이 잊어버리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없이 다른 걸 선택하고, 자기에게 지식이 있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지탱하고, 자기가 이걸 만족하고 저걸 만족하면 자기 인생이 될 줄 알고 미래가 보장되고, 계속 착각해요. 계속 착각해요. 그러다 1900년대 초에 하나님이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 LA 쪽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들이부으셔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터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터지고요, 영국에서 터지고요. 아주 그때는 1900년대 초는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셔요. 어떻게 하늘을 여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일방적으로 행하세요. 왜? 인간이 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끝없이 은혜를 반복하시면서 계속해서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비로소 돌아와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단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그 부흥의 역사가 터질 때마다 놀랍게 성경에서 설교되는 유명한 성경책이 있어요. 부흥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람이 비로소 설교하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설교하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그 성경이 뭔지 알아맞히는 분은, 제가 집에 가다가 스타벅스를 혼자 사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무슨 성경? 무슨 성경? 66권 중에 그럴듯한 성경이 있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네? 맞아요. 아가서예요. 아가서는요, 평상시엔 절대 설교 안 해요. 왜? 남사스러워서. 애들이 아가서 성경 펼치고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그건 아직 네가 읽을 책이 아니야. 이러고 보내요. 근데 부흥의 때가 되면 그 성경이 열려요. 그 놀라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각 교회에서 자기 설교 그 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가장 많이 월등히 설교단에서 설교했던 성경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사야서도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아니었어요. 뭐였지? 아가서였어요. 월등히. 왜요? 이 아가서의 언어가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을 다른 성경으로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아가서의 언어와 그 아가서의 내용과 그 아가서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게. 근데 부흥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놀랍게 펼쳐질 때 그 아가서의 언어가 살아나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걸 모르면 우리 다른 데 가겠죠. 이걸 모르면 전혀 다른 걸로 이거를 대체하고 이 복됨과 이 풍성함과 이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저 내 삶에 쌀독에 쌀이 비었는데 쌀이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내 삶 가운데 갑자기 자동차가 생기면 그게 하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아주 빈곤한 언어들이 난무해요. 근데 부흥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제가 이걸 모를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30대 중반에 그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남산길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2년 세월을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면 창피해가지고 저녁 예배는 꼭 우리 동네 남의 교회 다녔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울어 제끼니까 왜 저절로 눈물이 흘러? 줄줄줄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들어갔어요. 어느 날. 수련회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청년들을 만지신 거예요. 이 청년들이 전부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배운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목회자가 되기 이전이니까 특히 리더들을 제가 전부 맡아서 리더 청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순례를 갔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터치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아이들 사이에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어떤 애는 전부 기어다녀. 대학교 1학년 된 애들인데 이게 서서 안 다녀. 기어다녀. 왜냐면 얘네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어렸을 때 그 상처,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고통을 다시 그 어린애처럼 이렇게 애들이 그냥 바닥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 뒹굴어.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세요. 회장애는 서울대 법대생이었는데 애가 성령의 기름에 취해가지고 이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약해요. 성령이 놀랍게 부어지니까 얘가 몸을 비틀거려. 눈이 반쯤 감겼어. 근데 회장이잖아. 그러니까 그 수련회를 전부 주관하는데 일은 다 멀쩡하게 잘해. 근데 이 프레임이 약해져가지고 육체가 약하니까 성령이 그 강함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비틀비틀하면서 일하러 다녀. 말 시키면 말을 떠듬거리면서. 근데 할 일은 다 해. 한 청년은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를 가야 돼.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청년이 몸이 기형이야. 어떻게 기형이냐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보통은 이 등뼈가 S라인으로 되면 옆으로 이게 S라인이잖아요. 이렇게 S자로 돼 있잖아요. 목뼈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허리 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허리 굴곡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야 이게 스프링처럼 완충작용을 해줘요. 근데 이 친구는 옆으로 S라인이 아니라 앞에서 볼 때 S라인이야. 등뼈가 앞에서 비었어. 그래서 손을 내밀면 이 손의 길이가 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장 신체 검사 받으면 면제는 아니다. 그거는 공익도 안 가요. 면제예요, 그냥. 근데 성령께서 고쳐버리셨어. 세워놓고 손 놓고 기도하는데 손이 쭉쭉쭉쭉쭉 근데 맞았어. 수련이 끝나고 내려가서 군대를 가버렸어. 1급으로. 그러더니 내가 그 수련회만 안 갔으면 면제인데 하면서 계속 편지가 군대에서 날라와. 놀랍게 만지시는 거야.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놀랍게 변하는데 한 구석에서 30대 중반의 선생님이 혼자 울고 있어. 김정진이라고. 왜?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나쁜 놈이어서 그래. 내가 삶을 엉망으로 살아서 그래. 그 놀라운 성령의 부어지심이 쏟아지는데 저 혼자 밑에 방으로 그냥 혼자 내려왔어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때 그 같이 갔던 청년부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교사니까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려오지도 못해. 나 혼자 내려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난 뭐예요? 그 성경을 딱 펼치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가 펼쳐지는데 거기 나오는 책망의 말이 전부 나한테 꽂혀오는 거야. 칼날처럼 미치겠더라. 죽을 것 같더라. 엉엉 소리내며 울며 침대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이 내려. 그러면서 제가 누워서 지쳐가지고 더 서서도 못하고 엎드려서도 못해. 하도 진이 빠지게 기도하는데 누워가지고 이러고 큰 대자로 뻗쳤는데 이 복부 있는 데부터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온 몸통이 불같이 타고 있어요. 근데 양팔은 차가워. 머리는 더 차가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침대가 덩덩덩덩덩 튀겨. 저를 보면서 저도 그래서 그게 오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이게 혹시 잘못된 거면 안 되지 않냐.
제가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시는 건지도 모르지만 또 아니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쫓아보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라. 그랬더니 그게 진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건 내가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라. 안 물러가. 3번 했어. 3번도 안 물러가. 그때 알았어. 이게 누가 주시는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근데 놀랍죠? 그 은혜가 쏟아지고 그 진동이 한 2시간가량 계속되는데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 불 말고요. 이 진동 말고요. 내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이 보고 싶어요. 그 내리는 불이 나를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갈망을 더 불태우시더라고요. 그 진동의 시간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배고픔을 더 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불이 내리는 곳에 계시지 않는다. 진동하는 곳에 계시지 않는다. 열왕기에 살펴보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광야로 쫓겨갈 때 하나님이 그를 40일 동안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러놓고 그를 어디다 세우세요? 산에다 세우시고 그 앞에 불을 내리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해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며 강하고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연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그래서 알았어요. 불이 우리를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바람이 기적, 놀라운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함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시대마다 일어나는 전혀 다른 알매예요. 그분을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그저 기적이나 더 이상 불이나 더 이상 진동이나 더 이상 놀라운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어제 그 탤런트 호진이를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데 다들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황금빛 내 인생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픈 대사를 읽는데 지도 읽으면서 가슴이 진동했다. 왜? 저도 그걸 TV를 보면서 그 영화 드라마 배역으로서의 천호진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친구 호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아픈 걸 하는데 제가 계속 울고 앉아있어. 나만 운 줄 알았는데 친구 다 울었대. 왜? 호진이를 아니까. 걔 아픔을 알고 걔 여림을 알고 걔 갈망을 알고 그대로 느껴지다. 걔가 울면 나도 울고 걔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그저 지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불이나 주고 진동이나 주고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니까.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관심이 있으시면 내게 가까우신 분이시라. 내가 슬퍼하면 그분이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면 내가 기쁘고 그분이 즐거우면 내가 즐겁고 그분이 슬프면 내가 슬퍼지는
그 이야기가 아가서의 언어로 기록된 그분은 우리를 불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지진으로 우리를 겁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 안 계셔요.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굉장히 친밀하셔요. 굉장히 좋으시고 나한테 너무너무 선하죠. 어제 만났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돈도 없잖아. 너 없어. 그래 없어. 친구들이 다 그래. 야 우리 근데 가을에 베트남 놀러 가자. 그럼 나는 그랬더니 뭐 말해 뭐해 막 그냥 가면 되지. 붙어 가. 지들끼리 3천만 원을 모아놨어. 다섯이서. 갑자기 부러워졌죠. 내 친구가 또 저기 한 회사 부사장으로 있는데 그 베트남에 자기 그 저게 있대. 별차에. 다낭인가 뭐 그쪽 갈 거야 나 이제. 나 없어도 돼. 왜? 아무 필요 없는. 내가 기쁘면 누가 기뻐해? 지들이 기뻐. 내가 음식 먹고 좋아하면 누가 좋아? 지들이 좋아. 천호지가 기타 치면서 하는데 친구들이 다 어리 빠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8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뭐구나? 3페이지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이거 이게 들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돈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메르세데스 벤츠. 아니에요. 그걸로 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불이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지진이구나. 강한 바람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목소리가 듣고 싶잖아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항상 틈을 엿보는구나. 이게 뭐예요?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내게 오실 때 하나님이 이토록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여리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야?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는 전부 지식화가 돼서 그런 단어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라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단어의 동의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난 널 알아. 그랬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는 동시에 무슨 뜻을 갖냐면 난 널 알아. 난 널 사랑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뜻이에요.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랑하기까지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런 알기까지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단이 나버렸어요. 왜 절단이 나버렸어요? 안다는 걸 우린 전부 지식화시켜버렸기 때문에요. 알면 내가 한재산하고 내가 아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알만 알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놀랍게도 다 어딜 가려면 목사님 나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뭘 하시겠어요? 그럼 전부 신학교 가겠대. 그럼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요. 신학교도 필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힘 있는 거예요. 그게 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전에는 맛볼 수 없던 만족과 전혀 다른 기쁨을 내 영혼 속에 샘솟게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즐거워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 그분이 즐거워하시네. 이게 모세한테 터질 때 이렇게 터져요. 모세야, 왜 모세가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나안 땅에 같이 가세요.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주세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가나안에 가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글을 확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정답을 맞췄구나. 들어줄게. No. 네가 이제 드디어 옳은 길을 찾았구나.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의 응답을 들어줄게. No.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그의 간청을 들어주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알고 이름으로도 너를 아니까 그렇게 해줄 거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알면 항상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힘써 여호와를 알아. 내 백성이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추구하는도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말하는도다. 그때마다 우린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이 신학 증서가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학절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성경을 1년에 2번이나 통독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영혼은 몰라. 그 목소리의 기쁨과 그 친밀함의 즐거움과 그분의 가까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그게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이 함께 되는 것이 없이는 만족하실 수가 없는 우리를 향해 이런 내가 아니고서는 견디실 수가 없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게 여전히 숨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을 떠나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덤불 속에 숨듯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수치에 쌓여서 수치에 쌓여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덤불에 숨어 있어요. 그런 그를 향해 11절에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비둘기야 그러지 않으세요. 나의 비둘기야. 내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얼굴을 아는 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분도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나한테도 네 얼굴을 보여줘. 나한테도 네 목소리를 들려줘. 네 얼굴이 아니면 내 영혼은 만족할 수 없고 네 목소리가 아니면 내 마음은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게 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그 얼굴빛의 기쁨과 그 목소리의 온전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인생이 뭐예요? 그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야곱. 그게 야곱. 야곱의 야복강은 그 기록이에요. 왜? 야곱은 자기가 손으로 움켜잡는 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고 그걸로 자기가 살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여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 움켜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움켜잡은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이 그 어린 태어날 때부터 그걸 질투해서 그 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왜? 그걸 붙잡으면 자기가 잘 될 것 같고 그걸 붙잡으면 자기의 축복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고 자기 손으로 움켜잡는 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인생을 살 것이에요. 그게 그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야곱, 움켜잡는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인생이 태어나자부터 계속 그렇게 돼요. 형의 팥죽, 형의 장자권을 뭘로 움켜잡아요? 팥죽 한 그릇. 아버지의 축복을 뭐로 움켜잡아요? 양털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형이 죽일까봐 목숨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도 끝없이 뭐해요? 움켜잡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 움켜잡고. 근데 거기서 만나는 건 더 센 사기꾼을 만나. 그래서 지가 움켜잡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여자들이 자기를 움켜잡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루벤 쳐다듯이 요즘으로 치면 보약 같은 채소를 캐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잖아요. 레아한테. 그랬더니 그 레아가 그걸 갖고 있는 걸 알았던 라헬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합한채라는 그 약초인데 그거를 자기가 빼앗고 싶어. 그래서 언니하고 거래를 해. 오늘 밤 야곱 너한테 보내줄게.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 누구한테 가요? 레아한테 가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다 사기쳐서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양도 요즘으로 치면은 유전자 공학을 발휘하죠. 나뭇잎 써가지고. 그래서 얼룩무늬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큰 때의 재산을 먹는다고요. 근데 아시죠? 다 뺏겨요. 두 때로 나누어 보내요. 형이 자기 죽을까봐 두려움에 쌓였을 때. 자기가 움켜잡았던 모든 거 다 놓아요. 그리고 그 밤에 성경은 이렇게 그 밤에 야곱이 홀로 남겨졌다.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은 그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When you are alone, you are not alone. 너 혼자일 때 비로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왜 혼자를 만드세요? 왜 다 뺏으세요? 모든 걸 무력화시키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려거든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 독방으로 들어가. 왜? 그 돌방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과 홀로 되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혼자일 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걸어요. 근데도 야곱은 안 바뀌어요. 씨름을 계속 벌리면서 자기를 축복하래요. 근데 나중에 안 되니까 사자가 확 또 뼈를 쳐서 쓰러져요. 근데 그때도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요. 날 축복하고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가실 수 없습니다. 그때 참 놀랍죠. 하나님 그 사자가 물어요. 그 하나님이셔. 물어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그때 야곱이 비로소 고백해요. 움켜잡는 자이다. 사기꾼이니라. 내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줘요. 넌 이제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넌 하나님을 이긴 자야. 이겼다는 뜻은 뭐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하면요 절대 못 이겨요. 전체 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들을 사랑의 언어예요. 이제 넌 네가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날 사랑함으로 사는 인생이야. 내가 널 사랑함으로 사는 인생이야.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그의 체험을 통해서 드디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죠. 해가 떴죠. 그때 절름발이 평생 절름발이가 된 야곱이 일어서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죠. 그 땅의 이름이 브니엘이 된 것은 그 밤에 그가 누구의 얼굴을 만났기 때문에. 그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변화된 건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시면서 비로소 만족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 안다고 하는 언어의 반대말은 따라합시다. 질투. 이 질투예요. 난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는 못 살아. 왜? 너도 똑같이 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이야. 너도 똑같이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는 지어지기를 날답게 지어줄 거야. 너는 만들어질 때부터 내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 나 없이는 너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나도 너 없이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너를 빼앗길 수 없어. 나는 너를 질투할 수밖에 없어.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나로 너의 목소리를 듣게. 너를 알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이 사랑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려왔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 안에 있고 나도 저들 안에 있게 하려. 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그것, 사랑하는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온 땅을 진동시키며 흔드는 큰 지진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강한 바람으로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체험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이처럼 그분을 아는 것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지어지길 그렇게 지어줄 거.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하는 어린 영혼들이요, 이걸 몰라서 전부 방황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 자체가 지식을 알고 이렇게 잘 알면 네 인생 잘 될 거야. 너 이런 학위 가지면, 이런 학교 나오면, 너 이렇게 되면 네 인생이 보장될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이런 거 줄 거야. 저런 거 줄 거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셔서 너한테
KS 마크 달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no.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이들의 영혼은 더 배고파요. 더 목말라요. 왜냐하면 우린 지어지기를 그분의 얼굴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목소리,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분이 우리한테 그러지? 나로 너를 포기하라. 나로 너를 음성을 듣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아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더 이상 묵혀잡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 깨어나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불 가운데도 안 계세요. 진동 가운데도 안 계세요. 지진 가운데도 강한 바람 가운데도 세미한 음성 속에 계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얼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그분은 그 목소리로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요.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아주 특별한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서양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 청년은 그냥 막노동을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는 건 딱 하나래요. 하루의 삶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예배당 뒤에 와서 앉았다가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 딴 거는 다 안 하면서 왜 맨날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았다 가냐? 저 기도하고 가요. 무슨 기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랬대요. 예수님 저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목사님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꼬꾸라지셨대요. 그리고 그날 그 별 볼 일 없는 청년을 통해서 배웠대요. 뭐가 기도인지, 무엇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며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하나님 저 이반이에요. 하나님 주님 저 왔어요. 우리가 지진을 일으키려고 그래. 우리가 불을 내리려고 그래. 누굴 감동시키려고 자꾸. 아니 감동시키려고. 아닌데. 우리의 목소리는 되는데. 주님 저예요. 그 목소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줄. 그게 생명인데, 그게 영생인데, 그게 생수인데, 그게 생수의 강에 서는 건데,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분명한 알미 제시되었으니 엘리야가 길을 찾았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모세의 인생이 놀랍게 다른 세계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초대된 줄 믿으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이 생명의 메시지가 어린 영혼들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걸 안 다음부터는요, 제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안 해요. 공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보내주시, NO! 잠자는 놈. 왜? 깨어있을 때 손 얹고 기도하면은 이러거든. 잠잘 때, 무기력할 때, 완전 방어태세가 무너졌을 때, 골아 떨어졌을 때 살짝 가서 얹어. 그렇게 기도해.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모든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빼앗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아는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로 알게 하겠거든 주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알아 내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듯이 내가 영원한 생수에 아버지 때문에 잇댈 수 있었듯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다른 걸로 살 수 없는 것을 오늘부터 알게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해요. 캐나다에 진짜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페이스톡, 카톡에 페이스톡 하면서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 속에서 뜨겁게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는 아들하고 페이스톡을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랬어요. 아빠 사랑해. 내 영혼이 희열이다. 좋은 학교를 다녀서 좋은 학위를 가져서 지 앞가림을 잘해서 아니요. 나이가 26인데 지금도 제가 벌어먹여요. 가난한 목사가. 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먹으시오.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제 어머니 희열은 어디서 와요? 아빠 사랑해. 야 아빠 갈 때 뭐 사다 줄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한국에 있는 거 내가 빨리 사다 줄게. 머리 젤 사다 줄까? 왁스 사다 줄까? 뭐 사다 줄까? 아빠 필요 없어. 아빠만 오면 돼. 아빠만 오면 돼. 그거 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기쁘게 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걔네들이 앞가림을 못하고 걔네들이 쉽사리 길을 잃고 흔들리지만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쁨의 화로서 던지세요. 걔네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하늘 성가대가 그냥 왕왕이 울려요. 저 말씀쟁이가 하나님을 알아.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쟤 때문에 지금 기뻐하시고 계시죠. 그런 존재에게 피값을 흘리고 사신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 거예요. 죄와 악의 종살이를 내비둘 수 없는 거예요. 얘는 내 거야. 얘는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내 거야. 그때부터 난 얘를 알았어. 그때부터 얘는 내 자식이야. 난 얘 때문에 즐거워할 거야. 얘가 없이는 난 슬퍼할 수밖에 없어. 얘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할 거고, 얘가 내 얼굴을 보면 내가 환호성을 지를 거야. 오늘 이토록 하나님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시듯 여러분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 질투할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질투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의미이시고 나의 만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공간도 내 삶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내 삶에 오세요. 날 만져주세요. 날 회복시켜주세요. 불러도 안 돼요. 진동으로도 안 돼요. 지진 나도 안 돼요. 강한 바람 불도 안 돼요. 하나님, 내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 하나님 아는 놀라운 알미,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이었는지 깨달으실 때 여러분 영혼의 소망이 되고 새 기쁨이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놀라운 존재로 변해요. 천국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세워질 것. 제가 오늘은 3페이지를 못 넘어갔어요. 뒤를 못해요. 근데 안 해도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하게 되냐면,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진짜 알게 되냐, 맛볼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생생하게 목소리가 되고 얼굴이 되도록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이걸 기독교에서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근데 되게 억울해. 왜?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고생하면서 배웠는데 오늘 그냥 요약해서 지금 2시간 만에 가르치고 있는. 같이 합시다. 땡 잡았다. 다음 시간에 오면 그거 나눠줄 거예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정말 들으세요.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 가시밭길을 발에 피가 튀면서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만난, 그래서 알게 하신 그 나눔,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그럼 주님 마지막 날은 뭐 할까 그랬는데, 어제 밤에 졸려 죽겠는데 천호진이 만나고 와가지고 오줌 먹었나? 졸린다 안 졸린다. 밤 12시가 돼서 들어왔는데 근데도 그때도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마지막 날 할 걸 노트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적었어요. 쫙. 근데 난 지금 한쪽으로 되게 불만이야. 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강의를 안 했어 아직.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집안일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집 얘기가 돼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이 갈망을 먼저 읽으셨나 봐. 여러분의 배고픔을, 여러분의 절실함을 먼저 하시고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돼. 이게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되어서 주님 귀에 울리게 해야 돼. 이게 내 얼굴이 돼서 주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어야 돼. 바위틈에서 나와야 돼. 수치의 덤불에서 나와야 돼. 그 나뭇잎으로 내 수치를 가리고 있던 것들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예요 주님, 나 지금 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내 목소리에 있고 내 얼굴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도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아니면 견딜 수 없고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 이제 알았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정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